오늘 아, 9번째 만남과 10번째 만남을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 만남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바로 과학인데, 기도가 과학인데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그 앞에 본문 써 있는 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기도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전도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 영의 양식 갖고 있어도 영적 호흡이 안 되면 영적 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24시, 25시 영혼의 기도 계속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흑암이 무너지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영적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기도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냥 눈 감고 하는 묵상기도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묵상기도가 굉장한 영적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영혼을 우리 영정육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묵상기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집중기도는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이루시고 정시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무시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요?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돌 나무에 절하고 공을 드리는데 응답이 오고 종이와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상자, 손으로 만든 의상, 또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죠.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 있는 이유도 있고 또 근데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합니다. 사단은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도록 계속 올라가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10월쯤에 하나님께서 응답 없는 게 응답이요, 되어지는 거 없는 게 응답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몰라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도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응답 없는 거 응답이고 되어지는 거 없는 거 응답 중에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성령의 인도 받았던 그 역사를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뭐 응답 없는 시간표도 있고 또 되어지는 거 없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고 인정하게 하시니까 제가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던 그 불신앙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고 필요 없으시니까 되어지는 거 없게 하시는데 아니 제가 하나님 되려고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졌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죠.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응답하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만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함으로. 어떤 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불신앙 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육신 통해 이미 주인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활로 사단 권세 꺾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고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영적 호흡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영적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응답. 그러니까 제가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매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138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의 비밀을 안다. 이 시대의 70인 제자다. 전도 제자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거 알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다. 복음으로 서밋을 세우는 자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가정치유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영적인 정상에 서서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라. 저에게 모든 응답을 다 이미 주셨고 미래를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다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응답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응답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냐 악령의 역사 속에 있냐. 사단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악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요. 구원받은 자라도.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사단한테 다 주고서 내가 삐져 있고 내가 열받고 있고 내가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다 이 복음으로 아까 우리 1부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이해되니까 남도 이해돼요. 왜?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매에 빠져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영적 호흡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잡힌 것 같은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혀서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삐져 있는 상태로 내가 열받은 상태로 내가 마음의 벽을 닫고 있는 그 상태로 이게 내가 오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은 팽개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영적 양식이요, 영적 호흡이요, 영적 운동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라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긴 안목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가 없었고 이 시대 전도자로 설 수가 없었구나. 어떤 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축복일 때가 있구나. 이걸 제가 또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대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누구랑 원수 져봐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요. 왜냐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끊겨요. 내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돼야 인간 관계도 회복되는데 이게 불통되니까 옆에도 불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기도의 비밀, 영적 과학,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 붙잡게 되고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셔.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끝냈어. 부활로 사단 이기셨어 하고 딱 그리스도께 맡기면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넘칠 때요,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괜히 이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미워가 이러고 있으면요, 그 제 영적 상태가 밑바닥인 거예요. 누가 자꾸 미웃게 보이면요, 저는 엎드려요. 엎드리는 그 옛날에 부흥강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걔는 엎드리면 돌 집어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또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는데 진짜예요. 그때 제가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더 기도해주지 못한 게 막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요, 누구 사랑할 수도 없고요, 누구 안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 마음과 생각, 그냥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그 염려 보따리 들고 와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이 결박당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불인 영이고 이 천사들이 우리 심부름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변하게 되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만남의 저주가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 누리죠. 그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건요, 강한 사단한테 붙잡힌 사람이 약한 귀신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과 만나면요, 그 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애들 전도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녀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보고 전도할 때 막 이 가슴이 안타까워요. 7살짜리인데도 막 귀신 보이고 들리고 또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다른 거 하지 마.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거 못하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해. 그래도 니를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람과 만남의 저주를 꺾어주셔. 그러면 해코지 안 당한다고. 진짜 애들을 보면서 전도하면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을 다녀도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다니면 마음이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해요. 왜?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나라가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하셨고, 10번째 만남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은 당연히 떠나가죠. 그래서 치유의 순서가 있긴 하죠.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치유가 될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영적 문제가 이렇게 아픈 게 영적 문제예요. 괜히 사고를 통해 어렸을 때 맨날 여기저기 아픈 게 제 영적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샘 부어 주신다고 세계복음과 체력을 주시면서 진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셔요. 헤브니 파워, 하늘의 능력을 주시니까 영역이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체력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만남의 저주가 무너지니까 만남의 축복 누리면서 복음으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 주시니까 인력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경제력도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채우면서 세계복음화 위한 이 오력이 회복되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고,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만민에게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지만 죄로 인한 병도 있다고 그랬어요. 조상죄, 원죄, 자범죄로 인한 병. 제가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 안 가.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저를 자꾸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게. 뭐야 왜 그래. 그러고서는 딴청 피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대답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 아줌마는 평생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기분 나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자범죄로 인한 병으로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만 교회 나가는데 부인이 기도해서 한번 고쳤어요. 근데 또 그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부인이 더 이상 기도 못 해주겠다. 당신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치유받아라.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한테, 아줌마는 평생 교회 나가야 되고 나가는데 그냥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와, 이 사람이 자기 치부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래도 안 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저를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그 김창분 할머니라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재채기 튀어나오듯이, 근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교회가 뭐 옷을 주냐 밥을 주냐 저한테 사태질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 안 믿으시려면 괜찮아요 들어갈게요.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한 3년 뒤에 제가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면 무조건 홀로 다락방을 했거든요. 우리 애들 유치원 가고 애들 아빠 출근하고 나면 무조건 30분에서 2시간 정도 홀로 다락방을 했는데, 아니 성령께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꾸만 어디서 우리 큰애 이름이 가은이잖아요. 가녀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진짜 귀신에 씌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아파트를 막 불러보는데 어디서 손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할머니야. 들어오래. 나한테 교회 가면 옷을 주냐 밥을 주냐 해갖고 꼴 보기 싫은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할머니가 6개월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장대 많은 놈이 앞에 서 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래서 소리 지르는 순간 쓰러졌는데 중풍이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질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가녀마, 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가녀마. 그래갖고 가녀마를 불러서 내가 기도를 받으면 낫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가서 2달 반을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오늘 집에 있지 말고 빨리 밖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갔죠. 그때 핸드폰 없는 시대였으니까 나갔는데 나중에 오후에 집에 들었는데 아파트가 뭔가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아파트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그러고서는 그 할머니한테 찾아갔더니 안 계셔. 세상에 누워 계신 양반이 어딜 가신 거야. 노인정에 가봤더니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리가 났어. 저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치시는 거예요. 뭔 일인가 했더니 그 할머니가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기더래. 일어날 것 같더래. 그래서 지팡이를 붙잡고 노인정을 걸어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게 뭐냐? 병원 갔냐? 뭐 했냐? 그랬더니 딴 건 없고 가은이 엄마한테 기도받고 예배드린 거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만 노인정에 가기만 아이고 무릎이 아파, 아이고 어깨가 아파, 아이고 허리가 아파.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우리 아파트가 그때 아주 들썩들썩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박미서 씨라고 있었어요. 그때 41살이었는데 얼굴도 이렇게 중풍병, 심장병, 정신병 막 간질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진짜 부잣집 딸이었어요. 걸어다닌 적이 없대 학교를. 기사가 딱 도시락 점심에 학교로 배달할 정도로. 근데 귀신이 어느 날 이 여자한테 들어가지고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하고 엄마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산부인과 문을 열어놨는데 귀신이 문 닫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털어먹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데 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사단한테 저 인생이 저렇게 짓밟혔구나.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저 사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6개월 뒤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에서 2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 드렸어요. 제가 뭐 알아요.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냥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주기도문하고 왔는데 그냥 그 귀신 들려서 보면 딱 알아요. 네가 밥순이지. 네가 뭐지. 다 찝어요. 근데 저한테는 꼭 그래요. 니년 때문에 이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세게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 꺼져. 네가 나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단은요 귀신이요 눈을 보고 정확하게 그 나의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그 박미서한테서 나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해봐.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와 억울해서 미치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0시 반이면 10시 반에 중풍 걸린 할머니 예배드리고 그 다음 끝나면 박미서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치매 할머니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걸 매일 한 거예요. 매일 한 3년을 계속. 근데 그 2년 정도 지났는데 몸도 분명히 이렇게 흔들고 얼굴도 막 이렇게 돌아가 있었거든요. 2년 뒤에 저만큼 가는데 분명히 뒷모습은 박미서야. 근데 얼굴도 안 돌아갔어. 팔도 안 돌려. 뭐지? 내가 뭘 잘못 봤나? 막 뛰어가서 앞에 가서 보니까 박미서인데 그게 낙수물에 바위 뜰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면요 문 두들겨서 들어가는 순간 문 깡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 다 됐는데 제가 두드렸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자기 딸이 중풍병, 심장병, 정신병 이 간질병이 어느 정도 치유돼서 간질 안에 중풍 그런 게 이제 밤에 막 발작하고 난리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 걸린 할머니도 치유됐죠. 박미서 씨 그 중풍, 심장병, 정신병, 간질 이게 어느 정도 치유되면서 아무튼 그때
우리 아파트에 성령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깨비 방명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그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 헤븐리 파워만 받으면 못할 게 없다. 제가 그때 뭣도 아닌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죽어봤자 뭐 천국밖에 더 가? 싶은 게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진짜 담대해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령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이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지만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도 있다. 그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술약술, 약, 이것만 의존하는 거,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이건 아니죠. 종교적 방법, 이 미신 잡신을 의존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매에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적 신분이 옮겨질 때, 그리고 헤븐리 파워, 성령 충만할 때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제가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그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지금 장님이 된 거예요.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성령인도를 못 받으면요, 제가 말씀운동 할 수 있겠어요? 전도 할 수 있겠어요? 장님이 되면 당장 여기서 장님 됐다 내려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상태가 된 것처럼 굉장히 성령인도 못 받는 게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무서운 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야 하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 치료를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하죠.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전도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만 하고 말씀 안 먹고 영적 호흡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양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일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의 역사로 3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붙잡고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